오늘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24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후예를 남긴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훌륭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후대를 남겼다는 점이죠. 우리가 믿음의 후대를 남기지 못하면 그 후대에게 어, 계속되는 가문의 어려움들이 그 후대에게는 계속 또 진행이 됩니다. 믿음의 후대를 남기지 못하면 그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모든 그 가문 일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정착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애굽에 나타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셉 이후에 요셉이 믿음의 후대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노예가 되고 완전히 400년 가까이를 어, 노예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후대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체질 자체가 뭔가를 자꾸 따지고 믿지 못하는 율법적인 모습도 많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빌어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육신적인 복만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체질도 많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적인 그런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속,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복음적인 체질로 만들어주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대로 준비되어지도록 돕는 사명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섬기던 그런 지역에서 아버지가 직업이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거든요. 그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속에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바로 믿음의 후대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을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읽어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환난과 또 핍박이 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후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사실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고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죠.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 심령 하나도 편안한 적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죠.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다 지나가 버리는데 또 녹화가 되어져서 이제 이런 카톡이나 메신저에 이렇게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또 올려드리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줄 수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자꾸 없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지만 믿음의 후대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키운 믿음의 후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 이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 당시에 연합군들 막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병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끝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아브라함을 돕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까지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장면이 오늘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믿음으로 키운 후대인데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세상 배경 속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3절부터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7절에 보면 기도의 비밀을 종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셨고 이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7절에 나오죠. 그가 그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서 네가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종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저 우물 곁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올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고 내게도 목마르다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내가 데리고 간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알고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결국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종이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2절부터 49절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간증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물 길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 어떤 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주시오 했더니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따라서 가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집의 딸이었습니다. 이때는 친족끼리 결혼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혼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대로 키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후대가 누구였냐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알게 하셨죠.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는 그 비밀, 번제로 드려지는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이렇게 올 때 이삭이 들판에서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24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3절, 64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던 기도의 사람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3절에 자기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만나게 됩니다. 또 창세기 25장 그 다음 장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기도의 사람 이삭이 기도할 때 잉태하게 되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삭의 기도로 잉태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기도할 때 엄청난 지혜를 주시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한 해 동안 농사를 통해서 100년 먹을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2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대를 어떻게 키웠을까? 믿음의 후대를 키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여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믿음의 후대를 키웠냐면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침으로 믿음의 후대를 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후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가장 믿음의 후대로 세워지기에 성경적인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항상 머무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롯과 헤어진 뒤에 소돔 왕의 연합군에 롯이 잡혀갔을 때 가병 318명을 이끌러 가서 싸워서 롯을 구해온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한 것을
보여주죠. 이걸 누가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소돔 왕이 전리품을 내놓죠.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는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가 나에게 제시하는 전리품 시루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나는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할까 봐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그걸 거절한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최초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사라도 이삭을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 백세나 되어 잉태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돼서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네가 이 땅에 출생한 거, 자란 모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역사하심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간증하고 또 그 축복의 내용들을 그 집에 길려오는 종들이 보고 또 그 후대가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믿음의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본을 보이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키웠고 또 기도의 비밀을 보여주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모습을 이삭이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사라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 아들 이삭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평생 늘 한적한 그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면이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모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언약의 후대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우리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후대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비밀의 축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후대를 남겼던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또 섬기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